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특징으로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구별됨입니다. 어디에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세상입니다.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는 대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뭐의 대안이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안이라고. 이게 진짜로 멋있는 모습이다, 요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참 멋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며 주의 신부이니까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긍정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나타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아직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성되어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정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명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는 하늘에 있는데 자꾸 땅에 묶이는 거예요. 땅에 묶여 가지고 땅의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9절에 등장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했습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헬라어가 필로프로테우론이라고 하는 좀 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긴 이유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앞에 있는 그 필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랑한다는 뜻인데, 헬라어 중에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필로스도 있는데, 그 필로스가 바로 저기 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데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되냐면은 프로테우라고 하는 뒤에 있는 단어예요. 저 프로테우라고 하는 뒤에 있는 단어는 첫째가 되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합쳐서 읽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첫 자리를 사랑하고 상석을 사랑하고 주체적 주도권 자체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소망해야 되는 사람, 위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주의 뜻을 목표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단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 싶어하고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것에 막 집착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겠냐 이겁니다. 맞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하죠. 얘기를 했잖아요. 주라 하지 않습니까? 주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면은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죠. 근데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다 이겁니다. 뭘로? 피를 주고 값을 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자를 값을 내고 사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속량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 속량하셨다 한단 말이에요. 속량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을 내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서 사와가지고 이제 누구의 종 삼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종 삼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누가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러면 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종이에 예외가 없어요.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역할의 차이가 주어진 것뿐이지 결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그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종 노릇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 성도는 왕 노릇, 그건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는요 종 노릇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사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어떻게 왕 노릇 하겠어요? 주인 노릇 하려고 하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진짜로 혼인잔치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꼭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늘 벌어지는 곳, 당연히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이니까 우리가 교회가 혼인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상석에 앉지 말라 이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요. 뭐 높은 자리 뭐 다 좋지요 뭐. 대접받는 자리이고 인정받는 자리이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자리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니 그 높은 자리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앉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장차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누가 너는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가 아니고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이 분위기를 기대한 건 아닌데 예?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이상한가요? 예. 아니 높은 자리 가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욕망이라고요. 어린아이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디나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모임을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속성이라고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대신 너희가 앉아야 되는 자리는 낮은 자리라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높은 자예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낮은 자예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걸 주께서 올려주시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성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주께서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고 했으니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서 충성하는 것이 맞지 내 스스로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되어진 상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그런 주인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든가 교회를 오래 섬겼다든가 또 여러 방면에 봉사하고 섬김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일수록 종종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과 경향들은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에게 더 강력한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정말 맨바닥에서부터 흔히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를 거죽더미 하나 놓고 시작했다가 그 교회가 점점점 커져 가지고 큰 교회가 되어졌다 그런다면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의 공이라? 내 공이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내놓음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뭐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종종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목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라고 어쩌면 느낄 수 있고요.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누군가가 주가 주인 되신 곳에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교회도 심각한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어디에 펼쳐지고 있다고요? 지금 요한 3서가 보내어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라는 정도를 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그 교회를 개척했거나, 또는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했거나, 어쩌면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끼치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끼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인가요? 아름답지 않은 일인가요? 당연히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명성과 그 지위를 사람이 가져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누구의 말을 따르게 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라 이겁니다. 그렇게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교회가 자기의 왕국이 되었어요. 거기에 누가 지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려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좀 특별합니다. 어느 면에 특별하냐? 이 세상에는 목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언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많습니다. 제사장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역사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아집니다. 왜요? 계속 뽑는 직분이라서 그래요.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뽑게 되어지고, 성도가 늘어날 때마다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임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계속해서 임명되어지는 직분이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사도라 그런다면 12사도와 바울,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는 아닌데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교회가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라든가, 또는 유다서의 유다라든가,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이건 사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적 권위를 교회가 인정해 줘요. 왜냐하면 이들 사도들,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신앙의 기초와
핵심과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모두 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느 기반 위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정말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에 나의 신앙을 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얹혀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다 얹어버리면요, 그 기초가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러니 기초는 처음에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딱 하나만, 딱 정해진 성경 66권, 이거 외에는 다른 기초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기초를 딱 세우는 것에 사명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딱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의 직분을요, 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도가 세워져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거의 1세기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께서 임명하심으로 인하여 세워졌고, 그 뒤에는 아무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정해진 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직분이에요. 권위가 얼마만큼 대단하겠어요? 아주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직분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에다가 두 가지 더 권위가 얹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가 그를 사랑한 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체가 주님이 나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성경에 따로 없어요. 요한만이 그렇게 칭해요. 그래서 그런 칭함을 교회가 전승해 오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 요한이 저기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가? 누가 초대교회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을 항상 예수님 옆에 비치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라 이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서 요한을 그리면 무조건 예수님 옆에다 그려요. 그 정도로 사랑받는 자, 주의 사랑을 받는 자라니까 권위가 어떻겠어요? 엄청나지.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요한 3서를 기록할 때쯤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은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가 어떻겠어요? 더 귀해진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사도 요한은 안 왔고 사도 요한이 보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서 보내어진 사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겠죠. 엄청나서 그 성도들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요한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안수기도도 좀 받고 싶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신앙 상담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설교를 딱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멘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제가 상처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딱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 근데 제가 하면 안 해. 그래서 제가 섭섭했지. 섭섭하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의 설교에도 아멘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아멘할 시간을 안 준다 이거야.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아멘할 시간을 주시면 저도 큰 소리로 아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크게 하면서 아멘할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요. 예. 아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아멘을 너무 잘해. 그래서 사람들 오면은 권위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이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오드레베가 내 왕국을 만들어놨다니까, 교회를.
내가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의 터로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거기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그 사도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해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을 쫓아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절로 읽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드리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요. 여기 잊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말은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은 기억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들어가면 옛날 건 지워지고 새로운 게 들어가면 옛날 건 지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걸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 무엇이냐면 학교에 가서 오전에 아침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난 것을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은 중요치 않대. 예습은 중요치 않고 복습이 중요한데 이거를 기억력 테스트로 연구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배운 게 100이야. 저녁에 집에 가서 그걸 다시 한번 근데 왜 이런 얘기하고 있지? 다시 반복을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할 확률이 90%래요. 근데 이걸 하루를 건너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준대. 그러니까 사람이 지속적으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난. 이게 절대로 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지금 누가요? 사도 요한이 나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일도 내가 생각할 것이고 모레도 내가 생각할 거야. 반드시 내가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내가 교회 갈 텐데 그때 가서 이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게 분에 차 있는지 느껴지시죠? 절대로 사랑의 사도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나 상기할 거야. 묵상할 거야 이거. 매일 묵상했다가 교회 가면 이거 내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비방하였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그룹입니다. 때로 비방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잘못을 꾸짖으려면은 뭔가 꾸짖을 만한 내용을 갖고 꾸짖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험담하는 것을 비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오드레베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도들을 대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성도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쳐가지고 사도들이 왔을 때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두 번째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혹시 교회 사도들이 왔어요. 왔을 때에 그 교인들이 그 사도들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돼 하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결국에는 그들도 사도들을 맞이하려는 자들도 그리고 또 사도들도 전부 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이 디오드레베가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세죠. 그러니까 교회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손해하기 위해서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사도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거의
직강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그 교회에 전해주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충만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인데 그들을 못오게 쫓아내고 비방하고 있으니 그 영적인 핍박과 손해를 교회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진노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니까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역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운영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왕국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때에 방해꾼이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겠어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려는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도 안다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자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윗 너에게 주었고 너의 손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자기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도 알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뜨린지 봅시다. 이거 20장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을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줄을 알고요.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누구도 죽이겠다고요. 아들까지도 죽이겠다 그런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내 왕국을 만들면은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죽이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은 다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 아니겠어요? 주의 뜻을 따라가면 갈수록 내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누구까지 죽이냐면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죽여요. 뿐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해져 있는 자들을 다 죽여요.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줄로 그어주신 구역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거로 결론 내려본다면 자기와 자신과 공동체를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아는 거지. 그래서 주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요한은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 냅두면은 디오드레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복음도 진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니 내가 가서 이거를 꼭 해결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악을 징계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항상 악을 해결하고 나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올바른 게 세워져야 돼요. 뭐가 옳은지를 알려줘야 돼. 그 옳은 거 한번 봅시다. 12절 요한 3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단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사람이 증언한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칭찬이 한 번 하고 많은 칭찬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서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릴 때까지 그 칭찬이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부터도 증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리에 의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여기에 진리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려면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가 나를 증명해 준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알아야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 각인이라 그러죠. 각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파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항상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안 됩니다. 성경을 항상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순종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다? 같다. 진리가 증언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도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도들을 말합니다. 디메드리오하고 데메드리오하고 디오드레베, 이름이 어려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디메 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하고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저에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에 유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유익하겠죠. 자기를 유익하게 하니까 그들을 잘 섬기고 저들의 사역을 돕고, 심지어는 저들이 이제 순회 선교사들이니까 떠났을 때 다음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여비도 마련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도 요한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이거. 악한 건 누구겠어요? 디오드레베입니다. 저의 모습 본받지 말라. 반면에 너희는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배우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저는 결국에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못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데메드리오를 묵상하고 저런 모델이 있구나, 그 모델을 따라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라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메시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결론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당연히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죠. 우린 철저히 주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될 것이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해서 잘 전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으로 기도도 좀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도우시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배우라 하였으니, 우리는 선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서, 뭐 항상 이 설교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소원이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셨는데 전주와 영생교회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뭐 더없이 땡큐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있건 없고에 관계없이 늘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